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에 121절도 그렇고 122절도 그렇고 박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핍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박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박해는 사람이 뭘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못 살게 굴고 어떤 사람이 또 해롭게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박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여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현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못 살게 구는 거기 때문에 아니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유 없이 못 살게 굴어 하고 이유를 묻는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자꾸 찾으려니까 억울함만 느껴지겠죠. 박해는 매우 영적인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바에 따르면은 이유 없는 이제 박해가 왜 일어나는가?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할 때, 말씀이 이렇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원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늘 121절에도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그런 이제 선제적인 삶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다, 이거를 이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생각해 보면은 박해는 굉장히 기뻐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몰라서도 귀신들은 알았잖아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듯이 육체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핍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과 구별시킨다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제 핍박을 했는데 그 사건을 언급한 것을 그때에 적용한 것만 아니라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유 없는 박해가 일어나면은요, 이거는 우리 소속이 어디냐, 이거를 아주 분명히 확인시켜주고요, 또 우리가 선지자의 반열에 또 한 사람이다, 이거를 또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요, 박해는 하늘의 상이 커지는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박해로 인해 처참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재기불능으로 넘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상이 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이 박해에 따르는 삶의
결과에는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도가 121절에 122절에 두 번에 걸쳐서 기도로 되어 있지만 이건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반드시 이런 결과를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세요. 또 122절을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박해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는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확실한 복을 보증해 주시는 일생이때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증이란 말이 나오죠.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보증이라는 말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말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이제 공의와 정의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한 자는 이런 얘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또 육체의 인연에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사는 자는, 이어지는 말씀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를 받는다, 이 말씀이 좀 빠졌네요.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세상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을 택하면요, 이유 없는 박해가 찾아올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내가 버린 것을 100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복의 기회로 박해를 당하는 것이다. 박해를 당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박해의 상황을 바꿔서 100배의 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약속을 예수님이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유 없이 어떤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그게 뭐 상사로부터도 그럴 수 있고요, 동료로부터 그럴 수도 있고, 어린 나이에 있는 애들한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 성도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요, 가족에게도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부당한 처사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는 원망부터 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신 이제 이후의 말씀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박해를 통해서 이 성경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런 것에 100배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죠. 뭐 세상을 로또를 당하면 막 굉장히 막 엄청난 부자가 된 것 같지만 로또는 알거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견디고 얻는 이 복은요, 영과 영육, 그죠? 영육 간에 참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까? 이 박해 상황을 이제 견디고 이기는 가장 중요한 태도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123절에 나와 있어요. 1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보통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게 주님의 구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도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주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구원을 바라는 것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 이 123절에 보게 되면 주의 구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쌍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 쌍으로 바라는 것이 있는데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말씀을 좀 신비스럽게 듣고 싶고 무슨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런 간절함이 아니에요. 여기에 언급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궁리를 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는 막 그 궁리하다 보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에 들어오죠. 갑작스럽게 내 자신도 마음속에 살인자가 되고 막 증오자가 되고 별 모습으로 다 변신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거를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기록된 성경으로 가야죠. 무슨 애매하게 어디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없나 하고 쫓아가면서 거기서 길을 쫓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하고 주의 구원만 바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 주신 말씀에서 우리의 힘을 얻고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 없이 구원만 바란다고 하면은 이런 태도일 거예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상황이야. 어떻든 간에 남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해달라는 거아니요?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지 원칙도 없이 우리가 요청한다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왜 없겠어요? 그거는 내 마음에만 자꾸 집중하고 내 상황에만 골몰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과 연결이 안 된 상황에서 부르짖기만 하면 그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는요. 우리가 막 울 때마다 사탕을 물려주는 그런 일회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복을 보증해 주시는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의로운 말씀. 그 의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길이야. 내가 이미 말했잖아. 또 말해주니까 이 말씀을 잘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대로, 이게 사랑이에요.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어떻게 해요?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그랬잖아요.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여기 주의 인자하심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감정을 움직이는 듯한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보여요? 나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님 정말 외면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이 율례라는 말이 굉장히 뜻깊은 말입니다. 말씀을 표현하는 말에는 여러 용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율례라는 말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에 제정해 놓으신 원칙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 이러면 굉장히 감성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이 역사하는 패턴을 보면 율례를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율례를 따라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공의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율례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박해의 상황, 가장 감정적으로 우리가 격해질 수 있잖아요. 그 격해질 때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자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율례를 아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삶의 기준과 원칙을 알아서 그 자리에 내가 옮겨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제 율례와 함께 소개되는 것이 125절에 증거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말씀의 또 다른 용어로서 증거. 이거는 하나님이 야 이게 내 뜻이야. 그렇게 선포해 놓은 거. 그게 증거예요. 엄중히 하나님이 자기 뜻이라고 알려놓으신 말씀. 이거를 성경은 증거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상황이라는 건요. 사람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맞대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과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어느 때보다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어야 된다. 박해의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또 배운 대로 어느 때보다도 그 원칙을 고수하고 그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상황을 맡기는 시간이어야 된다. 이게 박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들의 태도예요. 박해자의 뜻에 휘둘릴 수 있어요. 나는 고요했는데 옆에서 그냥 돌멩이 하나 던지니까 거기에 막 내가 이 분노로 휩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증거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 사람들이 그러한 나를 또 건들고 또 건들겠죠. 한 번으로 멈추지 않겠죠. 계속.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나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적인 현실로 보게 되면 나야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툭 건들면 넘어지는 그런 울타리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시도하는 거는 내가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그 말씀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시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부서뜨리려고 자꾸만 그 도전을 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26절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26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네. 여기는 지금 과거형을 완료형을 썼어요. 완료형. 현재 진행형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여 가고 계속 피하여 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원수를 대적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소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려는 시도 정도가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해 버렸어요. 여기 폐하였다 하는 말은 깼다, broken이란 뜻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깨뜨려 버렸사오니 이게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다 넘어졌네.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럼 뭐 건질 것이 없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져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더 하나님께 맡겨요? 그거는 더 이상 맡길 것도 없는 거예요. 더 맡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피해서 주님의 뜻에 맡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검과 몽둥이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말씀을 산산조각 내버렸다니까요. 우리도요, 주님의 원칙을 지키려다 보면은 부당한 처사를 당해가지고 해고될 수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가지고 사업 부도날 수도 있어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죽기도 하겠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완전히 내몰릴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켰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왜요?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올 본을 보이신 거예요. 따라올 자취를 남기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깨지기까지 예수님이 가지신 태도를 베드로전서 2장 19절하고 23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셨다.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mindful of God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다른 상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았다고 그랬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또 죽으셨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영광의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으로 얻은 복이라는 거, 핍박으로 얻은 100배의 복이라는 건요, 다시 핍박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복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명을 주님께 맡겼더니,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렸더니,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돼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기적이 계속되는 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사투를 벌여왔는가. 세상과 싸우는, 그래서 백전백승하는 그 비밀 병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복을 보장하신 그 생명의 길이 있는데 나는 그 생명의 길을 중도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의로운 약속의 인생을 거는 거거든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그런 체험을 해야 127절 같은 그 고백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127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행위는 길이거든요. 모든 다른 길은 다 거짓이에요. 모든 다른 길을 내가 미워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뒤로 던져버립니다. 둘째로 둡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금과 순금과 이런 돈에 미혹을 당해갖고 믿음 있는 척 하다가 갑자기 돈 벌리 생기면 그냥 거기다 눈치를 두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머뭇거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확실하게 말씀을 경험을 하면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른 길은 다 거짓이네요. 오직 범사의 주의 법도만을 바르게 여기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사수하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봤듯이 하나님 말씀은 위기 상황에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듯이 정말 이 이유 없는 박해를 당할 때에도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헌신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도전이 꼭 무슨 큰 박해의 모양으로만 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큰 박해의 모양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돈벌이에 대한 미혹으로도 오고요. 내 이름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내가 좀 이렇게 무대에 서는 그런 상상도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나를 과시할 만한 그런 모습, 이런 것으로도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복,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복은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한 삶의 열매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칙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그런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있는가?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은행 이자도 2, 3%면 많이 준다 하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해갖고 요즘 몇 억씩 얻었다, 대박을 터뜨렸다, 대박은 큰 바가지거든요. 바가지가 크면 깨지는 것도 꽝창 깨져요. 아주 쪼개지고 크게 짜게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는 거는요,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생에서 끝까지 일을 해주시고 영생에까지 도달하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비밀을 정말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가벼울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차원이 다른 생존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세상은 눈을 씻고 찾아도 할 수 없는 그 생존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보장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의로운 결과를 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버리지 못하여서 또 아직도 머뭇거리고 주저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가 또 누리지 못하는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핍박을 무서워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는 일에 우리가 숨고 다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을 사수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끝까지 주님 믿고 정말 어느 상황까지 가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정말 다 깨어졌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시작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생명 주님께 걸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결심이 있게 하시고 단호한 결심과 함께 주님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